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백성을 위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다른 말로는 주일 성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주일 성수를 하는 또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오던 모습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 오해와 또 왜곡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경건적 오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경건적 오해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지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본인이 대학교 때에 하루는 주일에 하루 빠지고 교회 빠지고 놀러 가다가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리 부상을 당해서 또 마음이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꿈을 꿨는데 언덕 위에 자신이 서 있고 바람이 쉥 하고 부는데 자기 오른쪽 바지가 펄럭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절단난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꿈이었습니다. 정말 다리가 절단이 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그 꿈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주일에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절대로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주일에 빠지면 무슨 일이 난다라고 겁을 주었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민교회에서 자라시면서도 유사한 말을 또 그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고 여러분들도 자주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더니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일을 지켰더니 사업이 번창하고 취직이 되고 어떠한 일에 합격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운데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고 이것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래서 11조와 더불어서 주일 성수를 성공과 실패의 열쇠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경건적 오해에서 발생된 그러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왜곡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오히려 이 반대되는 이러한 이 전통적인 생각에 반동해서 또 다른 오류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류는 주일에 이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충분히 다른 형태로도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태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 여행을 가는 것, 또 공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찬양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안식이고 또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안식이 될 수가 있고 충분히 안식일을 그렇게 크게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앙은 개인적 경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에 매여 있는 것, 오히려 주일에 매여 있기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달린 문제이지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굳이 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류, 첫 번째는 형벌의 두려움으로 또 성공의 기대로 지키는 것도 어떠한 오류가 있지만 또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신앙생활에서 어떤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그러한 오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가르침을 참 많은 부분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은 그 핵심적인 이 15절의 이 구원에 대한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계명의 다른 점은 이 긍정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계명은 하지 말라로 끝이 나지만 네 번째는 하라, 지키라라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라기보다는 10계명에는 적어도 이것을 지키라, 쉬라, 또 쉬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근거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노예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노예였을 때에는 쉬는 날이 없었지만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머슴이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아침 되면 마당 쓸어야 되고 점심 되면 밥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못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루 쉬었겠습니까?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노예였을 때에는 쉬는 날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7번째 날 쉬어라. 6일 동안만 힘써 일하고 하루는 나를 믿고 쉬어라.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일주일의 첫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이 마지막 날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수고와 염려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형벌의 선포 가운데에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염려해야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 평생을 그 걱정과 염려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이상 잘 먹지도 못하고 과연 살 수나 있을까라는 평생도록 죄인이 걱정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이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들처럼 한 번도 제대로 쉴 날 없이 지내왔던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나를 믿고 안식하라, 쉬라. 이것은 믿음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은 직장일 신경 쓰지 말고 사업체 신경 쓰지 않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하긴 하죠. 그래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 그 믿음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기억 가운데 이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지키지만 이 안식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 어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의 비유, 4종류의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길가에 또 돌밭에 또 가시밭에 또 좋은 밭에 심겨졌을 때 결국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근데 여전히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이 가시밭과 같은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가시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까라는 그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TV를 보고 또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집은 얼마짜리 집에 살고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데라는 이 어떤 유혹,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되고 우리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되고 뭔가 더 개발해야 하는 그 쉬지 못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기쁜 복음의 소식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생 가운데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또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바로 주일 성수를 마치 신앙생활에서 짊어지고 가는 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장이고 또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돌아가는 쳇바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라고 의문하며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님의 초청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화답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행함으로써 고백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라도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으니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내 삶 마지막에 주님과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대해서 그 두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분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분들,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안 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그 마태복음 비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차려놓고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주일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님함이라. 우리에게 아무리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씀되어진 것처럼 결국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그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까지 그 안식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삶에서 이 믿음과 결부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냥 어렴풋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냥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그 안식의 초대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최종 안식을 더 소망하며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날도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그들을 고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들을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 이 하나님께 안식하며 우리가 예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주일 오후에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전도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이 소식, 또 그것을 직접 행하는 일들, 또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경찰, 소방관, 의사, 간호사가 주일에 일하는 것이 허락된 이유도 주 안에서 이 어떤 안식 일의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그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어떤 그 의미와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주일에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그 주일에 일을 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그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며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실 때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